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을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세상으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거룩한 자만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지른 실수 허물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임재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말씀 안에서 또한 새롭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늘 갑절히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의 날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 죄하는가? 주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씻으라. 헬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간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와 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서 더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네, 아멘.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네,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네.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는 순간에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태어나서부터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그 죄들을 그 죄로 인해서 쌓아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나 대신 마셔주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섰는데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 괜찮아 보여요. 나는 그래도 뭐 우리 동네에 누구 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나는 또 우리 교회에 아무 권사나 아무 또 뭐 장로나 아무 뭐 집사나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목사님 속을 태우지 않잖아요. 나는 그래도 뭐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이러한 대답이 우리 교회를 좀 놓고는 아니라 대부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해보면 이런 대답이 있어요. 근데 다 괜찮아 보여요. 우리는 늘 비교 의식에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 교묘한 수단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나은 것 같으면 좀 으스게 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만약 이 질문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뭐 남편도 좋고 뭐 딸도 좋고 뭐 또 나하고 평소에 어떠한 관계가 좀 껄끄러운 사람도 있다 보면 요즘에 따라 또 누가 또 자꾸 발뒤꿈치가 자꾸 보여져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아직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눈이 뜨이면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 때문에요? 말을 안 듣는 자녀 때문에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하고 내가 얼마나 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부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정말 우리가 말로 하게 되면 잣대를 재는 경건한 율법을 딱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 정도면 의부, 내 정도 믿어봐. 이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딱 틀에 짜여진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싹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날뛰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이 우두머리입니다. 자, 만약 죄인이라면 여기 우두머리, 내가 제일 정말 그 최고의 죄인이다.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여졌습니다. 내 죄만이 보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을 그냥 죄인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도 너무 자제하지 않고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죄인이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개 사람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간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태중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서부터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정말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저를 위해서 제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흘려도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는 남자는 독해야 된다, 독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담뱃불로 이렇게 딱 찢어도 이게 수술을 했지만 이 흔적이 찢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정말 이게 강한 남자의 표상으로 또 생각했어요. 남자는 독종이 돼야 된다. 독종. 독종 중에 독종.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제 안에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흘리고 몇 시간에 그냥 흘리고 했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결코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그래도 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고 다른 그 악인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꽤 착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누굴 건드리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집에 물건을 훔치려 하는가?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 거룩한 삶을 껍데기로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눈에는 이 세리와 창기들은 뭐였죠? 그냥 사회의 최하층 쓰레기들이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애들은. 그래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 그래도 저 성수 잘하잖아요. 주일 성수 잘 지키잖아요. 그래도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보다도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경건 생활도 안 해, 11조도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해요. 근데 그냥 십자가 앞에 갔는데 십자가 앞에 섰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죄는 안 보여. 내가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저 주일 성수 잘 지킨 거 알죠? 예배 잘 드린 거 알죠?
예. 신앙생활 그래도 이 정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더 큰 죄인이다 이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기 전에, 예수 생명을 살아내려고 하기 전에 보게 되면 저도 아마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집에 오게 되면 아내를 지적하고 아이들을 지적하고 목사 사모될 사람 말이야. 너희는 목사 딸인데 왜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바리새인.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언장을 쓸 때 결국에는 다 읽지 못했어요. 도저히 유언장 3장 썼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가보로 그걸 어떻게 잘 보관해둬라.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딸들한테 보여주거나 손녀들한테 보여주라 했는데 이사하면서 없어졌어요. 끝내 뭐 읽었어요? 우리 지체들이 같이 일하다가 우리 그때 신대원 제자훈련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제가 보였어요. 우리 주변에서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바리새인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분들을 뭐냐면 안 나가. 가나안이라는 게 뭐냐면 안 나가. 어디는 교회를 안 나간다. 이 사람들은 왜서 안 나가냐? 교회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 영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정죄당한 거예요. 상처 가득한 거예요. 물어보면 조그만 실수해도 그 소위 이 바리새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들이 믿음이 실수하거나 허물을 보이면 자꾸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 됨됨이를 지적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받다 보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상처를 얼룩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경건한 바리새인이나 결국 이 허물 많은 이 세리나 다 죄인이었어요.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바리새인은 더 큰 죄인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욕심을 비난합니다. 저도 신대원을 다닐 때 예수님이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지적하며 다녔어요. 나는 마치 혼자 정의로웠어요. 그래서 지적하며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욕심이 없는 것처럼 큰 목회하는 사람들도 막 지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가 이걸 받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들과 똑같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 안에 거짓을 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거짓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아무께 하면서 계속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비판하고. 근데 이제는 요즘에는 그걸 안 해요. 전체적으로 만약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지 특정된 사람들을 절대 짚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 스스로 돌아보면 지적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예전에는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참 잘 지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곁에 가는 것을 또 수업 시간에 또 교수들은 저를 굉장히 또 이렇게 민감하게 쳐다봤어요. 갑자기 또 손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교수님 이게 이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분위기가 싹 깨져버리고 뭔 훈련을 할 때 또 나가서 또 너는 왜 그래서 이래? 예. 당신 그래갖고 하나님 종으로 부름 받았어?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또 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한 모임에 저를 부르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네. 그리고 이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심지어 우리 이런 동창들이 모임이나 할 때는 저를 다 뺐어요. 비밀리에 했어요. 제가 알면 가면 또 다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예. 근데 복음을 경험해 나오니까 내가 제일 죄인인 거예요. 어느 날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앞에서 자신이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유기소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보니까 나가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워하는 유 목사님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목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느냐? 예, 제가 압니다. 사실 목사 자격은 정말 죄인 중에 제일 이런 우두머리들을 불러다가 소리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소중한 사명자의 기회를 허락해 줬잖아요. 얼마나 은총인가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님 이렇게 하면 또 대접도 받으면서 얼마나 이 은혜인가요? 주님이 은혜인가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보아라. 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은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악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제가 이제는 10여 년 아는데 우리 같이 대답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떨 때는 아직 예전에는 지금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신대원 졸업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목회 여정이 짧을 초년병에는 누구한테 부딪히게 되면 막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누구하고 부딪혔는데 나 이거 참 속이 안 내려간다 이럴 때.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누구는 이렇다 이런 말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로. 다 들어줍니다. 목회자들 누가 와서 누구 말 해도 누구 말 이런 거 말 안 해요. 다 들어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덮어주는데 나도 누구를 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보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더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얼마나 많이 죄를 짓길래 저렇게 많이 회개하지 저렇게 깊게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눠서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별거 아니에요. 자, 이 회개는요, 그냥 어떻습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유대인들에 관해서 아내하고 나누다가 유대인들은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게 반복을 하지 않도록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5분 전에 회개했어요. 10분 후에 또 다시 해. 계속 이거는 회개의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회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옷을 찢잖아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나 다시
죄를 정말 철저하게 인정하고 뼈저리게 그러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죄를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겠다. 그 하는 이 교훈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은 그 속죄제를 있잖아요. 속죄제를 짐승을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쩌습니까? 제물을 어쩌나요? 제물을 내가 칼로 그걸 다 그 제사법에 따라서 그걸 쪼개고 나면 온몸이 피투성이 돼 보게 되면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애통한 마음, 한 번 넘어진 다음에 다시 내가 이게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해. 나는 그 애통함, 그런 애통함, 돌아봄, 그리고 그 교훈을 새기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양을 보면 경건한, 늘 말씀에 깨어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이 복음 앞에서 늘 깨어있는 자가 더 많이 흘립니다. 더 애통해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애통한 이유는 이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 죄가 얼마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그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한 죄를 또 반복해 짓고 있구나. 그 애통함, 애절함. 근데 방탕한 자가 울지 않은 것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이라고 하고 내가 아무런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넌 딱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용서한다. 이런 그 자기만이 이런 얄팍한 그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모습들이 제가 보여져서 청년사역을 할 때 그 몇몇 자꾸 반복적으로 있잖아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 사랑하는 것을 이용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하게 죄를 지어. 내가 그래도 또 이래 또 가서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할 거야. 이걸 빌미로 삼아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지 마라. 대못을 받지 마라. 회개를 하면 다시 그걸 안도록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라고. 근데 이 회개를 너무 가볍게 봅니다. 또 회개를 너무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 죄됨을 보아야 결국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하고 나니까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자, 율법에 의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 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말씀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예. 자, 이들은 돌로 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모세 율법을 들이댔습니다. 모세 율법은 이들에게 어떻습니까? 최고의 경전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면 죽였을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죄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뭐가 쓰시고 결국에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네. 그 다음 기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 여자가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인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뭘 이렇게 적는다 했어요. 땅에서 뭘 쓴다. 예. 그들이 마음판에다가서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킨 거예요. 말씀 앞에 선 것, 말씀 앞에 그들이 다 서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 앞에 서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뭐가 보여졌어요? 내 실체가 보여진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자신들은 의인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왔어요. 근데 말씀 앞에서 보니까 다 죄인이에요. 아마도 그 말씀 앞에서 이들이 소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춰진 그 음란함도 다 드러났을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이 간음죄를 지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 다 드러나니까 이들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돌로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있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실체가 드러납니다. 왜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우리 실체가 비춰집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마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어요. 예.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늘 이렇게 끝난 다음에 물어보십시오. 자꾸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돌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넘치게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아직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뿌리려고 쥐고 있는지 아니면 또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돌을 뿌리고 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의 돌이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무언가를 적었잖아요.
기록을 했잖아요.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이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그들의 마음을 비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말씀이 능력이 그들을 비췄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감춰져 있던 죄들이 다 드러났어. 예수를 만나면 내 마음의 돌들이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죄인을 하잖아요. 근데 나도 죄인인 거예요. 결국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믿었다고 집에 가서 믿음이 약해 보이거나 아직 교회 안 나간 사람들 보고 돌을 던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내 예전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면 그 보여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돌 던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나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한량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중보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할 때 예수 마음을 품을 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마음을 품고 다가가고 섬길 때 십자가 능력이 그 죄에 눌린 영혼, 묶인 영혼에게 능력으로 다가갑니다. 십자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만날수록 은혜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해야 할 겁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만나면 너무 통하는 게 많아. 영적으로 대화가 돼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은혜의 강에 서로 있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돼요. 자, 이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에 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주과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음악 해주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 그저 목이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셔야 할 증거의 잔을 계속해 내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같이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청교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늘 깨어있어서 언제든지 십자가 사랑 앞에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정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움직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다 국리의 아버지 군사리와 국리를 주저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판단과 정죄는 모두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고백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게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이 아니면,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주님이 아버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조차도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 중의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주님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그 어떤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일지라도 절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의 아버지 하나님 돌을 날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체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실수가 보여질 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한량없이 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곧 내 허물이고 그 사람의 실수가 곧 내 실수임을 보게 해주며 그 사람을 위한 중보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보좌 위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